할렐루야. 대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이 가정의 화평이다, 가정의 평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세 글자까지 함께 인사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글자 무엇이죠? 나. 세상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두 글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사랑해. 오늘은 네 번째 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네 글자. 내 탓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우리는 흔히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 탓이오라는 말은 화평을 가져다주는 귀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많이 시끄럽지요? 누구 탓이요? 네, 말은 잘하네. 다 누구 탓이라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좌파가 너무 심하다, 우파가 어떻다. 지금 4분 5일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누구 탓? 내 탓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실제로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도 내 탓입니다. 가정도 내 탓입니다. 교회도 내 탓입니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인사대로만 되면은 화평이 올 줄 믿습니다.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말씀 예수님의 족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계보. 같은 본문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 자랑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이나 디도서 3장 9절에 허탄한 신화와 족보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족보 자랑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족보 자랑이 뭘까요? 인간 자랑,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조상들 중에 역적이 있고 매국노가 있으면요 절대로 족보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문에 뭐 왕이 한 사람 태어났다, 국무총리가 태어났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자기 조상, 자기 족보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 후손이라고. 저는 송시열이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죠. 근데 이게 족보 자랑이 뭡니까? 자기 자랑, 인간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일 다 예배 안 드린 것 같으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실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함으로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조상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조상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성경이 말씀해 주므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며 그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언약을 감당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75세. 75세 전에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몸도 마음도 정말 큰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우상 장수고 아브라함은 그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우상 만드는 기술 배우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한 분 중에 전직 스님이 계십니다. 서재생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출가해서 스님으로 입산해 있는데 한 6년이 지난 후부터 몸이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몸이 점점 아파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될 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이 서재생 스님이 내가 죽으면 불교가 말하는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중생하셨습니까? 스님은 돌아가시면은 극락 가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 죽거들랑 와봐라. 그게 답이더래요. 그때에 이분의 형님이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형님이 자기 동생이 출가해서 절에 있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빼빼 말라가고 이제 삶의 소망이 거의 없을 그때에 자기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아 내가 믿는 예수를 네가 한번 안 믿어볼래? 내가 믿는 예수 네가 한번 믿어봐라. 그러니까 이 동생 서재생 스님이 하는 말이 형님 내가 그래도 절의 중인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가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형님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산속에 있다가 저 젊은 나이에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내가 잘 아는 분 중에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잘 고치는 그런 분을 내가 아는데 네가 한번 같이 가서 기도 받아보지 않을래?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권사님에게 데려가서 기도받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몸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절에서 불교의 불가에 몸을 담고 부처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병이 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다시 살려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에 왔는데 제하고 3년 동안 신대원 같이 다닌 분이 지금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직 스님, 현직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에 있는 스님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그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무당하다가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 집안에서 사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너무나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 성경 몇 줄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도 복을 받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 믿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자,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주겠다, 작게 주겠다? 많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네 후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식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또 한 약속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앞으로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고 바로 그 예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이 75세인데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75세 동안 자식이 없고 지금 나이 75세인데 인간의 능력으로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 내 종을 내 후손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네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친척을 하나 데려가요. 그 친척이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이 75세인데 후손도 없는데 자기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조카가 남았으니까 이 조카라도 데려가서 나하고 살다가 내 모든 거 조카에게 물려주자. 그래서 롯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씨를 줍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몇 세 때? 100세 때. 이 약속하시고 25년 후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라 그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더라. 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제일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족보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족보가 완성이 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윗의 형제가 8명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당신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다. 당신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그때에 7명의 아들을 이새가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7명 아들 하나하나를 다 사무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약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여기 이 사람밖에 없나? 그때에 이새가 하는 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직 어리고 우리 집안에서 뭐 다른 인물로 보나 별 볼 일 없는 그 막내가 하나 지금 저 산골짜기에 양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양을 지키라고 걔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형님들 다 데려오는데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양떼 지켜라. 산속에서 양떼하고 같이 있어라. 그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나라 네 아들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실을 너에게 주는데 네 실로 말미암아 너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왕권이 네 실을 통해서 영원히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 아니잖아요. 다윗의 나라는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를 또 이기리로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 어린 양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시로 말미암아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러분,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뭘까요? 주권,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치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백성이, 네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저 모래처럼 많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을 주고 백성을 줬는데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하나가 필요한 게 있죠. 뭡니까? 주권, 다스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영원한 왕을 네 후손을 통해서 세워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다윗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는 어릴 때도 그 목동을 하면서도 양떼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곰과 사자와 맹수와
싸울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자를 이기게 해주세요.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명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는 다윗의 별기예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기가 이스라엘 나라 국기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다윗 왕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의 참된 평강과 행복하게 만들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집안 사람이라고요?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목수 집안의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은 자연히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배우면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던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목수 집안의 출신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셔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피를 약속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마귀의 나라에 소속된 그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예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의 저주,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주님이 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 언약의 피를 어떻게 감당하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간들을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모든 것 다 그 십자가에서 다 희생하시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보내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사명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자식을 주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희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내가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짧은 3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대요. 다 백인밖에 없는 거예요. Hey, where are you from? Korea? We don't know where that is. 우린 그거 어딘지 몰라. You're Chinese. 하루는 제가 혼자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버텨나가려면 나도 화이트가 돼버려야 되겠다. 완전 미국 사람이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We are going back to Korea.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목사님 딸이에요. 작은 개척교회는요, 이 목사님들 자녀가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깍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반주자가 안 왔다. 명화야,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프시대요. 명화야, 네. 진짜 하기 싫었어요. 아버지의 콜링이지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세요? 사실 그 어린 마음에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돈으로만 오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청소년들은 잘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문을 갖다가 최고로 세게 닫고 가는 거예요. 저 진짜 잘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글썽글썽한 눈물로 통해서 저를 부르시면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보여주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해해라.
이런 말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understand라는 말은 없지만 trust. 뭐가 있다고요? 믿어라. 여러분들 그게 믿음 아닐까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저도 궁금해요. 몇천 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떠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제가 너무 쿨하고 잘나서 그 코질질이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가르칠 때부터 마음은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은 뭐를 아신 거죠? 오늘 이 순간을 아신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딱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내가 그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벌써 목적지까지 제일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그 모든 프로그램, 모든 계획이 그 내비게이션 안에 다 있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복된 것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 보이지 않아도, 오늘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